호산나, 호산나 우리의 왕이시여, 호산나 우리의 왕이시여 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주 한 주를 남겨두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면서 이제 며칠 있으면 빌라도의 법정에 설 것이며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를 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대환령을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찬송하리로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 이름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 호산나를 외친 것입니다. 이 호산나는 히브리어로 호산나 말 그대로죠. 히브리어는 호시아나라는 뜻입니다. 간구함나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시편 118편 25절에 보면 짧은 두 문장이 나옵니다. 안나 아도나이 호시아나 안나 아도나이 하칠리아나 주여 간구하오니 주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를 형통케 하소서. 가장 짧은 구절이죠. 그들은 이제 수전절에 초막절을 돌면서 환호를 하면서 이렇게 노래를 하는 겁니다. 기쁨과 감동과 환호를 가운데 호산나 호산나 부르는 것이죠. 안나 아도나이 호시아나 아도나이 주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형통케 하소서 호산나죠. 근데 이 종려나무를 흔드는 것은 좀 역사에 유래가 있습니다. 이거 수전적이라고 그러죠. BC 164년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마카비오스 안티오코스 에피파레스 이 사세가 완전히 그 헬라 문화를 전 세계에 전파하려고 하는 그 알렉산더의 신하죠. 그 계승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제우스 신을 성전에 세우고 돼지고기를 먹게 하고 율법을 폐하고 온갖 악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모독한 거죠. 그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대항해서 이 마카비우스 황제가 이제 성전을 그들을 대항해서 물리치고 그곳에서 성전을 재봉헌한 성전 봉헌하는 날이에요. 수전절이 성전을 정화하고 봉헌하며 그때 이 마카비우스 형제들을 격렬하게 환호했던 군중들이 바로 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었던 거예요. 열렬하게 행했죠. 지금 이 장면을 떠올리면 돼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계셨어요. 이것이 나를 향한 마지막 이 군중들이 비록 오해를 했어요. 이 군중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마카비우스 다시 말하자면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사세를 물리치고 성전을 재건하며 이스라엘의 왕권을 재건했던 그 시대를 떠올리면서 메시아를 꿈꾸면서 시편 118편 25절 안나 아도나이 호시아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안나 아도나이 하칠레아 그리고 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형통케 하소서 아마 그 짤막한 19절을 그들은 음미하면서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흔들면서 뿌리면서 하셨겠죠. 그들이 원했던 건 무엇입니까? 지금 로마 제국이라는 곳에서 정치적 실권도 잊어버리고 그들에게 군사적, 정치적 모든 실권을 그들에게 빼앗기고
있던 시대에 그들은 새로운 메시아를 꿈꿨어요. 어떤 메시아냐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재현이에요. 유라데스부터 저기 홍해 끝까지, 바다 끝까지 이루는 그들만의 세상, 메시아의 나라, 군사적 그리고 정치적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다라고 그들은 마카비우스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깔면서, 그리고 이분이 왕이시다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참 의문스러운 것은 예수님은 그 군중들이 자신이 왕으로 온 건 사실이지만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 그들이 자신에게 바라는, 우리 예수님께 바라는 군사적 정치적 메시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대로 그 군중들의 환호와 갈채를 그대로 받으셨어요. 심지어 어떤 바리새인들이 제 아들 보고 지금 하는 행위가 로마에 대한 반역 행위로 이끌어질 수 있다 하고 제지할 때 예수님 오히려 내가 만일 외치지 않는다면 돌들이라도 외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군중들이 자신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환호와 갈채와 그 박수를 예수님께서는 몸소 마치 즐기듯이 하듯이 예수님께서는 입성하고 계셨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미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했던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려 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그리고 입성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정리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샬롬의 왕. 두 번째로서는 바로 흑암과 사망을 이기신 왕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입성하셨냐?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샬롬의 왕. 두 번째, 흑암과 사망을 이기신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부터 살펴보죠. 예수님께서 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까? 입성했었습니까? 물론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한 것처럼 그 예언을 이루시려고 오셨는데 스가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필 어린 나귀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래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 나귀라고 생각하면 성인 어른이 예수님께서는 30을 간 넘은 나이인데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는 모습을 한번 이미지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말 안장도 못 씌우죠. 어린 나귀니까. 그래서 제 아들이 그 위에 안장 대신 옷을 깔았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이기 때문에 뒤뚱뒤뚱하겠죠. 그리고 어리다 보니까 사람을 태워보지도 않고 짐을 실어보지도 않았고, 그리고 나귀 새끼는 작아요. 예수님 탈 때 그 발이 땅에 끌릴 듯 말듯 끌릴 듯 말듯 뒤뚱 하고 오는 모습이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멀리서 봐도 위태위태스럽고 뒤뚱거리고 예수님도 균형을 잡기 위해서 비틀비틀하고 오셨을 거예요. 그들이 생각했던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마카비우스가 BC 164년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그 정치적 그리고 종교적 탄압을 물리치고 마카비우스가 입성했을 때 우리의 왕이시여 종려나무를 흔들었던 그 모습을 연상할 때 이건 너무나 우스꽝스러워요. 예수님께서는 대전차에 금과 은을 둘러싸고 대전차에 쌍두마리 이끄는 차를 이끌고 그리고 신하들을 대동하면서 포로들을 대동하면서 마치 승리자가 대관식에 또는 승정가를 부르고 오는 왕의 모습이 아니라 어린 나귀, 그것도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못한 어린 나귀를 타고
뒤뚱뒤뚱 휘청휘청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우습지 않습니까? 왜 어린 나귀를 타고 왔습니까? 단순히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일까요? 그러면 스가랴에서는 그런 모습으로 왕이 예수님께서 입성하시기를 원했습니까? 스가랴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평강의 왕. 어린 나귀는 바로 겸손과 온유, 희생과 순종의 이미지를 띤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헬라의 미덕은 무엇이었습니까? 힘, 용기, 지혜였어요. 로마가 다스리는 그 시대에는 힘이 곧 진리요, 용기와 지혜가 미덕이었습니다. 겸손, 온유, 희생, 순종, 양보 이런 것은 나약한 도덕이고 약자의 논리며 패자의 미덕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왔다는 거예요. 제2의 마카비우스, 다시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군사력, 정치적인 왕을 원했던 거예요. 이제 예수님, 왜 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기대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봤더니 37절이요. 이미 갈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고, 본바 능한 일이었어요. 무엇을 봤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들은 체험했어요. 소문도 자자했을 거예요. 눈먼 자가 눈 뜬다는 소문도 들었을 거예요. 죽은 자가 오늘 이 본말씀 이전에 바로 전에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본 바, 들은 바, 이분은 이 능한 일을 인하여 우리를 충분히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해방케 하며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를 재현할 왕임에 틀림없다 그랬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말도 안 되는 사건이죠. 5,000명이라니, 어린아이와 여자를 세지하는 사람이면 2만 명은 됐을 거예요. 자, 어찌됐든 간에 그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그리고 남은 먹을 12강들이에요. 먹고 남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생각했어요. 이분이 우리의 왕이시다면, 이분이 우리의 왕이시다면 우리의 경제적 문제도 해결할 것이다. 우리의 병자들도 해결해 줄 것이다. 하고 억지로 왕을 잡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산으로 몸을 피하셨어요. 왜 피했을까요? 저라면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저라면 야, 지금 때다. 지금 이때다. 지금 대중들이 나를 따르고 있다. 나를 곧 왕으로 추대하고 신으로 신같이 여긴다. 대중들을 일반적으로 그렇죠. 대중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추종자로 만들고, 그리고 그 추종자를 통하여 자기의 세력을 넓혀가고 자기의 영향력을 넓혀가고 해서 정권을 뒤집고 합법적으로 정치를 탈취해서 제도를 시스템화하고, 그리고 나 같으면 그 다음부터 종교를 국교화해서 기독교를 효율적으로 효능적으로 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일찍 도래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도망쳤어요. 산으로 몸을 피했어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왕 맞아요. 그런데 그들이 알고 있는 왕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예수님을 오병이어로 우리에게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왕으로 모시겠습니까? 오늘 찬송한 것처럼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주시여, 우리의 먹고 입고 마시고 생활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왕처럼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모든 것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채워주시는 그분이 우리의 왕인 것을, 또한 그런 왕들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2000년 전 이 많은 무리들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1992년 그 현직 대통령이었던 조지 부시 대통령이 있었죠. 그때 빌 클린턴이 이제
후보로 나와서 서로가 정책적인 것들도 토론하고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미국에 대한 비전을 얘기합니다. 그때 너무나 유명한 말이 있었죠. 지금도 회자가 되고 있는 정치적 슬로건입니다. 뭐죠? 바보야. 문제는 그 상대방 후보 조지 부시 대통령을 향해서 이렇게 토론적이 말합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뭐가 이렇게 주장합니까? 대중들은 뭘 원합니까? 경제적 안정을 원한 거예요. 지금 군사적 그리고 외교적 중요하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우리 피부에 와 닿는 경제가 문제야. 너 그거 아니? 라고 말 때 아주 폭발적인 그 말이 회자가 됐어요. 미국 사람들 맞아요. 지금 당장 내 피부에 와 닿는 경제가 문제야. 그걸 정확하게 짚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 클린턴은 조지 부시 대통령을 이기고 대통령이 됐어요. 지금도 그 유명한 정치적 슬로건이 회자되고 있죠. 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오늘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 처음 위에 관심사는 뭡니까? 피부에 와 닿는 물가며 경제, 취업률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왕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한반도에 만약에 메시아를 구한다면 그러겠죠. 북한의 위협,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일본이라면 세계 3대 강국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 정치적 그리고 군사적 메시아, 그리고 자원도 없고 인적 물적도 없는 이 나라에 하나님 경제적 메시아, 정말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겠죠. 저도 그걸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오지 않았어요. 어린 나귀를 타고 샬롬의 왕으로 왔어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2000년 당시 이 대중들이 원하는 그 메시아상, 그 메시아의 이미지를 그대로 구현하고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치적 메시아, 군사적 메시아로 와서 로마 군인들을 지금 자신들이 원하는 이 군중들의 세력을 군사화하고 예수님의 신적 능력을 더하여 핵보다 더 무시무시하죠. 그걸 해서 이제 로마의 군대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주류를 위협하는 군사대국, 경제대국, 외교대국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바로 이스라엘의 왕, 저 조그만 근동의 지역의 왕으로 끝났을 거예요. 로마나 그 주위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침범하지 못했겠죠. 그러나 내가 내 편을 만들 때, 내 세력을 힘으로 구축할 때 반드시 적이 생기게 돼 있어요. 반드시 적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 적들에게는 복음이 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로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겸손한 온유와 겸손으로 오셨어요. 어떤 온유로 겸손으로 오셨습니까? 평강의 왕, 샬롬을 주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그래서 흑암과 사망을 이기신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샬롬의 왕, 흑암과 사망을 이기신 왕으로 오셨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쓰십니다. 빌라도 법정에 쓸 때 빌라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38절 제가 빨리 읽어드리고 설명할게요.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광장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되 이는 너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너에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사람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스라엘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을 싸워 나로 유대인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 나라는 이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면 예수님은 오늘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빌라도에게 한 말들이 전혀 모순이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화하실 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나의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왕은 맞자. 왕은 맞는데 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속에 도래된 하나님의 나라, 그걸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됐고 이제 예수님께서 초림 때 온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완전히 이루게 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왕이라는 거예요. 물론 빌라도는 이해 못했죠. 그런데 이제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떤 왕으로 오셨을까요? 샬롬의 왕은 맞는데 바로 흑암과 사망을 이기신 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했습니까? 40절을 보세요. 아니 보지 마세요. 요한복음 18장 40절. 그렇게 말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이제 판정을 받고 못 박도록 넘겨줍니다. 그때 18절에 사람들이 소리 지릅니다. 그들이 또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라. 그러면서 39절 유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줄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가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까 그 천하의 죽어 마땅한 범죄자 바라바를 차라리 나와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왕은 가이사밖에 없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며칠 전만 해도 그들과 기대했던 예수가 바로 군사적 메시아, 종교적 메시아, 심지어 경제적 메시아라고 기대했던 예수님께서 무력하게 십자가에 이제 빌라도 재판장에서 사형을 선도받고 무기력하게 끌려오는 모습을 보며 예수님께 그 빌라도가 조롱했죠. 너희의 왕이다. 자, 여기에 극악무도한 바나바를 놓아주냐? 아니죠. 우리에게는 왕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왕이 옵니다. 그때 빌라도는 아주 잔인한 말을 하죠. 이게 이 잔인한 한마디, 이 한마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지내게 합니다. 이게 이 사람이 왕이냐? 아닙니다. 가이사, 로마의 황제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민중들이, 대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대로 너에게는 왕이 없다. 언제까지요? 2000년까지. 1948년까지 그 다음부터는 왕이 없어요. 대통령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1948년 해방되고 지금 총리가 있어서 신정국가로서 마치 신정국가로서 요즘 이란과 전쟁이 있는데 이란도 신정국가죠. 거기에 버금가는 유대인들,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1948년일까요?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성경 구절에 유대인들이 돌아오면 예수님이 재림하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채워져야 할 구원의 숫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948년 바로 이스라엘을 독립을 시키고 나라를 이루게 하신 거예요. 그들의 왕은 하나님이었어요. 그들의 왕은 하나님이에요. 그들은 구약에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왕이시다는 것. 그러나 그들권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그들은 예수님을 단 인간 바라바에게도 비교해서 버렸고 심지어는 맹세까지 하면서 우리에게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예수님은 흑암과 사망을 이기신 왕입니다.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
누구죠? 사탄이죠. 이 세상 임금 사탄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이제 죽음의 두려움에 쌓여서 있는 인생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사망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어서 이제 우리가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성금요일 날이죠. 미리 말씀을 드리면 금요일 날 정도는 오락을 좀 금하고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 금요일 날은 금식을 했어요. 다. 근데 금식하면 좋고 다 그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이해하니까 금요일 하루만이라도 오락을 금하고 외식을 금하고 그리고 경건하게 지내시길 원합니다.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구나. 왕이신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고 다음 주 주일날 부활의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리라. 우리에겐 더 이상 흑암과 죄가 이제 더 이상 사망의 골세가 죽음만 너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은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선포합니다. 단지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육체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마치 대학교에서 사회 나가듯이. 좀 두렵잖아요. 우리가 대학교에서는 지금까지는 보호를 받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대학교 졸업하면 취업도 해야 되고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 가지 설렘도 있고 기대도 있고 또한 두려움도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전혀 다른 생활 패턴이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의 이게 절차예요. 통과 의례예요. 그냥 통과 의례예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것에 대한 설레임, 두려움. 저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서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여행지에 가면 설렘도 있지만 두려움이 있잖아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왕으로 오셨는데 어떤 왕입니까? 흑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거듭난다고 그랬잖아요. 뭐가 거듭납니까? 니고데모처럼 우리가 다 어른인데 어떻게 다시 거듭납니까?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최고의 지식인과 그리고 최고의 권위자였어요. 그런데 그도 그 말을 이해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해하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 뭐가요? 우리 영이.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살아는 거예요. 어떻게 죽으면서 살아요? 내 영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살아났어요. 그 영은 우리 하나님께서 감춰두셨기 때문에 누구도 찾아낼 수 없어요. 그 영이 계속 간다. 그래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체는 한가끔 그 벌레들이 탈바꿈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온전한 채로 탈바꿈하는 과정이 죽음이에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죠. 병으로 인해서 그리고 늙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기억력과 판단력과 그리고 우리의 순발력들이 날로 쇠약해져요. 그리고 우리 유신도 마치 껍데기가 남은 것처럼 관절도 쑤시고 온갖 병에 시달리면서 60 넘으면 50 넘으면 약을 이만큼 쥐고 산대요. 약이 우리의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흡해가는 육체를 온전히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요. 자, 돌아와서 바로 예수님은 그 왕으로 오셨던 거예요. 그 왕으로, 그 주인으로 오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니체가 그래서 신은 죽었다 그랬죠. 그래서 실존주의자들이 니체 영역의 실존주의자들이 바로 인문화해가지고 말합니다.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양보하고 희생하고 겸손한 것은 바로 약자의 논리다. 자신의 약함을 정당화하고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선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약함의 그를 선으로 포장시킨 것이다. 그 논리가 지금 얼마나 먹혀 들어가고 있습니까? 그게 얼마나 지금 먹혀 들어가고 있어요. 그냥 이란과 그리고 핵무기 협상하고 있는 중간에 그냥 때려버리는 거예요. 시민사가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미국에 대해서 도덕적인 판단을 해주는 데가 없어요. 왜죠? 힘의 논리니까. 힘인 삶이고 정의고 힘이 곧 선이에요. 왜 이런 세상이 됐습니까? 인본주의가 바로 사탄이 이 세상에 심어준 힘의 논리예요. 그러나 기독교의 논리는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논리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과 죄와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바로 그 왕이시기 때문에 그냥 우리의 육신의 껍데기를 매달고 있는 세상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양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배려할 수 있어야 돼요. 왜죠? 너무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니체가 말한 요메시 초인 거예요. 너무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약한 척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버려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약자의 논리고 약자가 자신을 정당화하고 그럼으로써 도덕적 우위를 취한다고 하는 니체의 논리, 이 세상 논리하고 전혀 달라요. 크리스찬인 건 달라야 돼요. 우리는 이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겼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죄와 사망을 이기신 왕으로 오셔서 또한 그렇게 우리에게 오시고 생명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배려하고 양보하고 져주고 희생하고 온유하고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차원이 달라요. 세상 논리는 이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차지하고 누리려고 하는 것이 전부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의 가치를 극대화해야 돼요. 세상은 인간을 위해 돌고 인간은 인간의 자신의 행복을 위해 싸우는 거예요. 그래봤자 죽음 앞에서 무기력해요. 죽음 앞에서 너무나 무기력하기 때문에 그렇게 처절하게 사는 거예요. 죽음 앞에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과 죽음 앞에 감당할 수 없는 그 억압 때문에 몸부림쳐 사는 거예요. 몸부림쳐. 그래서 하나라도 더 소유하려고 하나라도 더 빼앗아 즐기려고 발부둥치는 이 인간의 처절함. 근데 우리는 이미 왕으로 오셨잖아요. 왕으로 오셨기에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기에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 내게 오라 해요. 구약에서는 내게 오라. 돌아오라. 내 백성아 내게 돌아오라 해요. 신약에서는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 해요. 나를 쫓으라 해요. 왜 나를 쫓아야 됩니까? 어떻게 쫓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쫓는 거예요. 그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나를 부인하고 나를 쫓습니까? 세상은 말합니다. 네 자신을 찾아라. 너를 높여라. 세상은 너를 향해 돌고 있다. 네 느낌이 중요하고 네 생각이 움직인 대로 해라. 그것이 바로 너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나를 부인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를 부인할 수 있습니까? 죄와 사망을 이겼기 때문에 부인할 수 있어요. 나를 부인할 수 있고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온유와 겸손하러 오신 예수님을 쫓을 수 있는 거예요.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정치적 메시아, 군사적 메시아, 경제적 메시아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곧이어 예수님께 돌팔을 져요. 죽이소서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소서. 누가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온 예수님을 쫓지 못한다면 그 사람들이 오히려 돌팔매질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입성하십니다. 호산나, 안나 아도나이 호시아나, 안나 아도나이 하칠리아나. 주여 구하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여 구하옵나니 우리를 형통케 하소서. 시편 128편 5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에 그 뛰놀면서 환호하면서 불렀던 거예요. 짤막한 19절. 주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여 이제 우리를 형통케 하소서. 우리 영광제교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신령신명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호산나 우리 왕이시여, 안나 아도나이 호시아나, 안나 아도나이 하칠리아나. 주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여 이제 우리를 형통케 하소서. 호산나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하심과 우리를 형통케 하심이 오늘 이 종려주의를 지키는 모든 신령신명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의 삶과 그의 인생과 그의 삶의 여정 속에 늘 함께하기를 기도하오니 응답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